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자,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남부에 있는 그 지중해가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는 원래 그 BC 4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년 전에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재건을 한 도시예요. 그리고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여러분 세계사 시대의 옥타비아누스인가?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일대 황제. 그 사람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굉장히 번창시켰어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각종 우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모든 우상, 모든 종교를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많았죠. 근데 특징이 또 우상이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고린도스럽다, 고린도화하다 이런 말은 그 당시 어떤 말로 들렸냐면은 아프로디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을 숭배하며 굉장히 추악한 음행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고린도하다 하는 말이 그렇게 굉장히 음란한 용어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했고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현대 대도시들이 오늘날 고린도죠. 요즘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도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고린도화다, 고린도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같이 세우죠. 근데 그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나고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 오늘 같이 1장에 보면 소스데네라고 써 있어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 소스데네도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 소스데네는 바울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매를 맞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중요한 사람들 만났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일을 당하니까 거기를 떠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위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예요. 서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우상숭배 문제, 음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 됐다 싶어서 갈 수는 없고 해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제 수신, 나 바울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 12명만 사도지. 근데 아니거든요.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아 바울아 불렀거든요. 부르고 바울한테 복음을 직접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내 말로 사람의 말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보낸 거지, 이 고린도전서는 사람의 음성,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간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은 네가 하는 말은 못 믿겠다. 베드로나 요한은 모르겠지만 바울이 한 말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직접 부르셔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에 서면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제발 부탁합니다. 좀 일찍 와주세요. 10시 50분까지 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오면은 딱 한 사람 앉아있고 두 사람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운 거 맞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맞나?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를 해요. 왜?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곳에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확신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없이 계속 성령인도 받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수신처는 그냥 교회에 하지 않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에 많은 그 고린도의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비록 고린도가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지만 거기에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성도. 그리고 그 안에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도 이 편지를 함께 읽을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흩어진 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기 흩어져 있던 작은 교회들, 작은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같이 읽고 증거하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첫 인사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어저께 난리 났었죠? 그저께 연천군에 폭탄이 터져갖고 전군의 전시 상황과 준전시 상황이 선포가 돼서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도 한국도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4발이 떨어졌는데 연천군에 우리나라는 29발을 포를 쐈대요. 그러니까 연천군 주민 전부 대피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뢰를 매설을 해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을 해서 우리나라 장병 2명이 다리가 그대로 절단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도저히 못 참아서 확성기, 대북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민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포를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포를 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쟁 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칠레 갔더니, 칠레 제가 재작년에인가 연평도 해전 났을 때 제가 칠레 갔었거든요.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쇼핑 센터 바글바글하고 할 거 다 해요. 야구 경기 다 하고 다 해요. 사실은 이 한반도에 굉장히 위기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저께 회의를 극적으로 했는데 새벽 4시 반에 끝냈대요. 10시간 넘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만큼 긴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반도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필요해요. 돈이,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인사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비록 있지만 또한 하나님 교회인 고린도 교회 좋은 점들도 칭찬을 해줘.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4절, 5절 보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많은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칭찬을 먼저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슨 느낀 게 있냐면 이 교회와 성도들 비록 문제가 있고 정말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굳게 붙잡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잡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 예언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8절, 9절, 2절 가지고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끝까지 견고하게. 자,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확인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구나,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거를 보았습니다. 18장 9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었어요. 다 털고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너를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디도 유스로라든지 소수대네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바울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중요한 제자들의 핍박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떠나야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소수데네,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 디도 유스도, 그리스드보 이런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바울이 누렸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실은 로마서도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게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떠났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거를 바울이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바울이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만남인 브리스길 아굴라라든지 아까 말한 디도유스도 소스테네 같은 중요한 만남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어저께 밤늦게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 무슨 일이 났나 전화를 딱 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내일 새벽까지도 일 나가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그렇게 해서 그래 기도할게. 안타깝다. 분명히 주일 예배를 했어요. 기도하자.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주일이다. 오늘 승리하자. 오늘 기도 제목과 제목을 딱 해서 보냈어요. 또 저 멀리 있는 분한테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비록 떨어져 있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 분명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딱 잡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잡고 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뭐. 그리고 내 학벌이, 내 배경이,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빼앗기고 무너집니다. 결국 그 결말은 비참함이고 불행이죠.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우리 8절 처음에 저는요 8절을 읽으면서 주께서 너희를, 이 말을 하는데, 주께서 너희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주께서 최 목사 너를 한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우리 하여께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요 참 신기하죠. 앞으로 결혼할 분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이상하죠? 남자는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보 우리 애기 학원 보내야 돼. 돈 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는 돈? 남자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여자들의 관심은 자녀. 돈이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돼. 학원 보내서 공부시켜야 돼. 남자는 돈 없는데 돈이 우선이라.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녀가 우선이고, 물론 돈도 좋아하지만, 근데 남자들은 돈이 우선이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돈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돈, 명예, 권력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이 한마디만 딱 읽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왜 불행하게 만드냐?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저 집은 저렇게 부유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저 집 남편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저 집 애기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안 되는데 왜 우리의 애기는 말도 안 듣고 이럴까?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시편 3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예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새롭게 개편돼서 나오는데, 옛날 힐링 캠프 끝날 때 인터뷰를 했어요. 힐링 캠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이냐 했는데, 이경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치유를 받아요. 왜냐하면 닉 부이치치라고 한 사람은 팔다리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몸으로 움직여. 근데도 예쁜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책도 쓰고 세계적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뭘 봤냐? 절대 긍정을 본 거예요. 절대 긍정. 그러면서 그 힐링 캠프 저도 봤거든요.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성경책 옆에 두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 긍정을 받는. 팔다리가 없어요. 절대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절대 긍정해. 너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 누구도 비교 대상이 없다. 나는 나 자체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하얀교 성도들이 이런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날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안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고 다시 오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옵니다. 그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견고하게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말은 고소하거나 비난할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상태, 이게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흠없는 자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세요. 여기 서 있는 최 목사가 얼마나 흠이 많고 악하고 죄가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이 많은 죄악 많은 이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두셨어요. 그러면 결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흠 많고 죄악이 많은 저를, 이 하나의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당당하시죠? 평안하시죠?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만 붙잡으세요. 나는 안 돼. 아니에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0, 우리 다 같이 읽을 테니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8장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책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고소할 때마다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줘. 사탄도 깨갱 도망가 버려요. 깨갱. 이 개가 이렇게 여기 내가 뭐 이렇게 먹을 걸 딱 있는데 개가 와서 먹으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으로 개 주둥이를 딱 쳐버리면은 깨갱 하고 도망가요. 사탄이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탁 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깨갱 하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도망가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이 복음이 나를 내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나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우리를 전부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이걸 바울이 체험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요. 소스데네 만났고요. 디도요스도 이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만남의 장소였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하이영 교회가 최고의 만남의 장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시대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 1장 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자, 너희를 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는 너희를 먼저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 중요해요. 영접은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와 죄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제해 보셨어요? 이걸 요즘 말로 무슨 교제하다, 요즘 말로 데이트하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1년 동안 데이트 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1년 동안 교제하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 보고 또 보고 좀 교제. 평생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하다가 결혼을 해버리니까는 교제가 끊기더라고요.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교제하다 결혼하니까는 교제가 끊겨. 농담이고요.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안이란 뜻이에요. 코이노니안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동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안 뜻이 연합하고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다.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부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되는데 연합 이런 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다. 이거 교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혼자였잖아요. 혼자였는데 예수님이 아담을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깼는데 하와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동물들을 볼 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동물들 볼 때 암놈, 순놈 둘씩 쭉쭉 갈 때는 그런 감정이 없고 외로웠거든요. 하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때 첫 마디가
하와를 보면서 하와를 만져봤겠죠.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뼈가 똑같거든요. 구조가. 다른 코끼리 사자는 다르거든. 하와를 딱 보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살도 똑같거든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둘이 연합하여, 그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사람의 연합은 결국 끊어지죠. 근데 그걸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한 말이 있어요. 똑같아, 이 말이랑.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너를 친구라 할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는 내 친구라. 그리고요, 너는 나의 신부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가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그걸 묵상하려고 집중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그리고 교제란 뜻은 첫 번째 연합이고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우리 소통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가 돼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같은 반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냥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 쟤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중직자 아들인데도 그냥 해야 돼. 근데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 나와 있거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관계없이 그냥 교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그랬대. 그래, 니들은 교회 나와야 돼. 니들은 뭐 교회 안 나오면 쟤 놀 거야. 근데 걔는 공부해야 돼.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서울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카드 걸고 교회에서 막 그냥 역시 막 중직자는 달라 막 그러면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걔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로 유학을 갔어요. 하버드 유학을 갔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눈이 풀렸어요. 눈이 풀려서 돌아왔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 돌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옆에서 그 누나가 학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뒤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놀랬대요. 수업 듣는 거를 전부 영어로 쓰더래요. 계속 영어로 막. 그리고는 가방 싸고 화장실 가서 또 와서 가방 싸들고 와서 또. 지금도 그 부산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 지금도 있대요. 그럼 뭐냐? 그게 진짜 그리스도 소통한 걸까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 걸까요? 중직자 아들이었고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막연하게 믿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소통해야죠. 영적으로 소통해야죠. 정신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마치 그냥 한번 도장 찍듯이 와서 가면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막 열심히 특심 그거 아니죠. 우리가요, 예수님과 진짜 영적으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24시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함께 참여합니다 그랬어요. 함께 참여합니다. 자, 함께 참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자,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시고. 이 예배 왜 옵니까? 예배 왜 옵니까?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는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문을 열어주시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영교회가 여러분들의 전도자로 정말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주님께서는 전부 이끌어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견고케 붙잡고 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를 교제케 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자, 이걸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제 주변에다도 이렇게 실어놨죠?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려라. 자, 그 첫 번째로 뭐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뭐예요? 비록 육신의 신분은 낮은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주님과 함께 소통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